아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건물이 떠올지가 좀 있습니다. 저 PPT 한번 보실까요?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들렸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렇죠? 엄청 크죠? 아마 더 옆에 더 크고 더 위에가 있는데 나는 한 단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여기가 어떻게 소천하신 조용기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곳이죠. 한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또 유명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서도 이제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은 Do you know 데이비드 주? 이게 조용기 목사님 영어 이름인데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 아니하고 제가 이렇게 몇 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것이 이제 저희 목사님 사무실에 가면은 그 조용기 목사님께 악수한 사진이 있어요. 그렇죠? 그 목사님이 약간 좀 상급자처럼 어른처럼 이렇게 나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은 다들 놀라면서 되게 친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이제 우리가 2019년 이제 한국통계청에 따르면은 이제 한국에서 가장 그 교회가 밀집된 지역이 바로 인천 남동구라고 합니다. 이제 이곳에서만은 약 709개의 교회가 있으며 심지어 이제 한 건물 안에 한 빌딩 안에 교회가 한 3-4군데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이제 개신교 교회만 포함된 숫자면 이제 뭐 가톨릭이나 뭐 신천지 또 여러 가지 뭐 이단 종파들까지 합치면은 이 지역에만 약 1000개가 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이 시대는 어떻게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말 그대로 교회 포화된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여기 길 한번 쭉 걸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양 건물에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다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말고도 어떻게 가정에서 조그맣게 3-4-5명 모여 같이 예배드리는 가정교회도 있고 카톨릭도 우리가 성당이라 부르는 것을 영어를 church, 교회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뭐 러시아나 뭐 그리스 거기 주 종교로 할 수 있는 정교회도 그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왜 누가 모이는 장소일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한번 같이 따라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따라보겠습니다. 교회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곳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곳이다. 이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맨 처음 언급한 곳은 우리가 앞서 같이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수십에서 수백 명,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가 행하시는 기적과 이사를 보고자 그를 따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 따르는 무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갈릴리 전체, 저기 보이시죠? 저 갈릴리 호수 전체 그리고 저 유대, 저 예루살렘까지 그 이야기들이 소문이 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의 소문 듣고 찾아와서 치유를 받기도 하고 귀신이 나가기도 하며 여러 가지 그 은사들을 경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찾아오는 이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먹고 그들의 육체적 만족까지 채워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병이요, 7병이요, 이 수많은 기적들을 하셨습니다. 지금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당대 최고의 슈퍼스타, 셀럽 중의 셀럽, 아주 잘 나가는 인기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꼭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같이 있던 그 누구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감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미 그 모든 내용을 알고 있고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고백되는 그런 고백이지만 당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예수가 그저 한 사람의 선지자, 모세, 엘리야, 또 엘리사와 같은 그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생각은 그 추종자들, 그를 따르던 제자들조차
이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의 입술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베드로의 고백이 자기의 생각과 의지로 고백하는 것이 아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견고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교회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볼까요? 에클레시아. 약간 영어는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 이 단어는 이제 신약 성경에서만 대략 한 118번 정도 사용되었고 교회라는 의미로 115번, 또 나머지 세배는 집회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한편 고대 헬라 시대 때는 이 단어를 주로 집회, 만남, 회중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던 시기에는 바로 이 유대 팔레스타인 지배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그죠,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은 지금을 말하면 그 온 지구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제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밑으로는 북아프리카, 위로는 프랑스, 옆으로는 영국, 오른쪽은 시리아, 유대 저 너머까지 이 전체 광활한 땅을 지배했던 곳이 바로 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옥타비우스 황제에 의해서 왕정 체제를 이루기 전까지는 공의회, 즉 의회의 원로원 형태로 같이 운영되는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원로원이 어떤 곳이냐면 바로 사람들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귀족이나 그런 약간 신진사대부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계급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하는 것인데, 이처럼 로마 시대 때는 이 원로원에서 회의뿐만 아니라 평민들까지 같이 모이고 집회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에클레시아 단어는 바로 이 집회, 이 모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기능적으로는 민주주의 헌법을 둔 온전한 시민의 집회, 즉 기본적인 정치적 및 사법적 결정을 내리는 집회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교회를 제외하고는 그 어디에서도 교회라는 의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제외하고는 이 에클레시아가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회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 에클레시아는 그저 사람들이 모인 집회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는 이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에다가 한 가지 더 추가했습니다. 바로 예수. 이 예수라는 공통된 범주를 가진 이 사람들의 모임은 바로 이 교회라는 의미가 됐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4가지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마태만이 자신의 복음서에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교회라는 의미를 단순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무리를 넘어서 어떻게 예수도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하는 집단으로 발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를 가리키면서 바로 영어로는 my, 내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예수님께 온전하게 소속된 집회며 장소이며 집단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다른 것을 찾아볼 수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이 예수님을 따르던 우리가 이 교회라고 쓰여진 시기에는 왜 안 써있다고 추측을 해보면은 바로 이들이 진정한 공동체 안에 따르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 이전일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복음서에서 기록된 제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속해였다 보면 아직도 사회에 속한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와 사회를 두고 저울질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손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열심방언으로서, 한 사람의 일꾼으로서, 또 권력에 소속된 이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향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로 제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다툼은 뭐 때문에 싸우냐면은 내가 바로 예수님의 오른팔이야, 아니야 내가 예수님의 왼팔이야, 또 제자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께서 그 왕국에 이르실 때 누가 그 이긴자냐 두고 다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이들이 예수님께 속한 집단이었을까요? 저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해
다투었고 심지어 그 중 하나는 유다는 배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 그 골고다로 끌려간 그때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나마 베드로는 칼을 들고 내가 예수를 끝까지 지킨다고 말했음에도 어떻게 그것도 두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던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이들은 교회라는 집단으로 불리기 부족하고 아직 온전하게 예수에게 소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어떻게 오순절날 성령을 강력하게 체험하고 나서 이들의 행동이 달라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성령을 강력하게 체험한 이후 비로소 교회라 불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분명하게 예수에게 속한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곳입니다. 예수를 제외한 그 누구도 우리의 안에서는 어떤 것이 우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이죠? 그죠? 아들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이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자 앞으로 우리의 대를 이어서 영원토록 지켜야 할 바로 규례인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보다 나를, 예수보다 돈을, 예수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믿고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도 예수보다는 세상 것을 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기 전에 그 제자들과 별 다를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성령으로 이들이 변하기 전에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행동에 그치지 않는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단순한 모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모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는 그들 중에 나도 있느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이 예수님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같이 따라 보실까요? 교회는 예수를 믿는 공동체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가 비슷한데 이제 우리가 다음에서 살펴볼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와 매우 비슷한 의미로, 유사한 의미로 이 교회를 사용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이 의미를 이제 막 진정한 교회로서 발전해가고 있는 그 작은 그 가정교회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은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들을 두 가지로 구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며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비슷합니다. 그렇죠? 이 교회 안에서 거룩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즉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부르는 자들이 바로 이 교회인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교회라는 것을 표현할 때 단수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복수, 함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즉 함께 모인 이들을 가리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닌 다수의 성도, 이 고린도 이 서신서가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였고 한 사람이 그 편지를 읽는 모두를 가리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한편 이 바울은 예수를 믿는 모든 이를 가리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며 했고 또 어떻게 더 나아가 라오디게아, 또 고린도, 또 에베소 같은 그 수많은 지방에 있는 교회들까지 이것을 전파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이 당시 누구였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에 이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즉 이방인들도 포함되는 거였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공동체는 기존의 유대 사회에서 이야기한 그 유대 공동체와 분명한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야만인 이런 구분이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 이 이방인들까지 모두 포함된 공간이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기존 유대 사회는 어떤 사회였습니까? 바로 유대 민족만이 선택받은 우리 민족만이 이 유대 회당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유대 의식을 치는 성의식을 치는 그들만이 이 회당에 참여할 수 있었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구성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 어떻게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 어떻게 직계 자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 쉽게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에게 포로기 때 이방인들과 통한 어떻게 사마리아인들 있잖아요. 이들은 자기의 민족으로 취급하지도 않고 배척하고 멸시하고 거리를 두었고 심지어 같은 밥 한 상에 둘러서 밥도 먹지 않고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이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어떤 걸 쉽게 생각하냐면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어떤 일화가 있습니까? 바로 이방이었던 고넬료 집에 들어가는 일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야 이 유대의 그런 기존의 틀이 깨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새로운 공동체, 이들도 우리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알 수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집단은 새로운 교회 공동체, 그리고 기존의 질서와 편견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집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일교회는 어떤 집단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각 사람의 편견과 오만, 또 편협한 마음으로 그런 시선들로 타인을 바라보고 있는지는 아니지요. 우리만의 왕국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그 교회, 이 공동체를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복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실천하고 나아가는 각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정말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 힘과 내 의지로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 이 자리에 부르셨던 것을 내가 믿는 마음으로 내가 기꺼이 우리 이웃을 사랑할 줄을 제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용서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따라보실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다. 또 사도 바울은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세우니라. 또 에베소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아멘. 이 바울은 이 에클레시아 집단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 예수를 고백하는 집단에 거기다 한 가지 더해서 바로 하나님의 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현대 알고 있는 그런 개념들로 이 바울이 발전시킨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바로 머리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자 우리는 그의 몸이며 각 지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몸 안에서 어떻게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받지 않습니다. 그것과 같이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손과 발이 손이 아프면 어떻게 온 몸이 아프잖아요. 손이 아프다고 해서 어떻게 그냥 그러니까 피가 줄줄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머리로는 괜찮다고 이야기 나와요? 우리가 좀 아프다 하면서 우리가 그런 것처럼 이 조그만한 이 한 지체 안에 우리 각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한 지체가 받으면 모든 공동체가 함께 영광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희노애락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위하여 고난과 괴로움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를 따르는 몸으로서 의 교회인 우리들도 마땅히 이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신서를 쓰던 시기에 이 편지를 읽던 시기에 이 크리스천들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마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실까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 로마의 박해로 인하여 엄청나게 고난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콜로세움에서 또 인건회불로서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그 하나만의 이유로도 어떻게 사자밥이 되고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공동묘지인 카타콤에 들어가 깊고 수백 킬로까지 파고 들어가 몸을 숨기며 신앙을 지켜갔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이나 그런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지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이제 카타콤에 가봤는데 약간 공포 폐가 체험하면은 약간 좀 서늘한 느낌이 나고 약간 오싹한 느낌이 나잖아요. 이 카타콤이 그런 장소더라고요. 관광 가이드가 안내해주는 길이 아니라면은 어떻게 금방 길을 잊어버릴 것 같고 내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런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습기 가득한 곳에서 이들은 400년이나 시간을 믿음을 지켜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저 멀리 도망가서 어떻게 아시아까지 와서 이 믿음을 지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행동들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도 지켜나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떻게 신앙을 좀 잘 지켜왔습니다. 나름대로. 그렇죠? 제가 이제 항상 저는 미국에서 나름대로 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응원했습니다. 근데 비교적 최근에 어떻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바로 오기 직전에 좀 큰 일들이 있었죠. 그렇죠? 이제 어떤 이들은 아직도 부끄러움에 수치심에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비난하며 그들을 정죄하며 교회를 나가기도 했고, 또 어떤 분들은 사람들이 나가니까 나도 여기 못 있게 해서 나가신 분들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바로 내 모습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 그 수치심, 부끄러움, 내가 그랬으니까 나 때문에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일들만 우리가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아끼면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남아 계신 분들 어떻게 정말 귀하고 귀하지만은 저는 분명하게 믿는 것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함께 보면은 큰 교회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며 그래도 모이게 힘쓰며 제가 가장 놀랐던 거는 우리 금요예배가 그 코로나 이후에 금요 예배가 갑자기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는 항상 딱 3사람 있었어요. 저희 목사님, 안영아 목사님, 저 3명에서 항상 거의 예배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다른 분들이 함께 오셔서 같이 기도하며 우리가 정말 하나 돼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기도를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아직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구나. 우리가 정말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구나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고난 가운데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걸 통해서 그런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진정한 사랑 안에 정말 우리가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나를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공동체가 우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어떤 이야기 하는지 사실 전 잘 모릅니다. 그냥 우리 청년들끼리만 모여도 좀 약간 시시콜콜나 얘기하면서 오늘은 뭐 어떤 애 저런 애 얘기하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면 그것 또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